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의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의 지난 날을 잊어버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함께 다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렴풋이들 다 생각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 앞에서 다르게 살아가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서 있는 인간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꿈 하나를 해석하지 못해 답답해하고 괴로워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왕의 꿈을 풀지 못했던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도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자들이 꿈을 풀이해주지 못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그 위기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드리겠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위기 앞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냐면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위기는 앞길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삶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에서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뛰어드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맞추고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 여기 앞에서 읽는 저도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짧게 본문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니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겠노라 결단하신다면 다니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지하듯 다니엘이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해주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질문합니다. 다니엘, 네가 내가 꾼 꿈을 능히 풀이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 말은 바벨론에 있는 여러 지혜자들도 못하겠다고 말한 일을 포로 출신인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오히려 이 꿈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면 풀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 앞에 선 것이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가 출중해가지고 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 앞에 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다니엘 2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함이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다니엘 2장 31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아멘.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커다란 신상을 하나 보았다라는 말로 꿈풀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 신상의 광채가 대단했고 모양은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사진을 통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은 머리부터 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뭐로 되어 있었죠? 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쇠로, 발에 얼마는 쇠로, 발에 얼마는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림을 보고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진짜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게 하나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신상에 발을 칩니다. 그러자 그 크고 무서운 신상이 가루로 변해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 신상을 부수었던 작은 돌은 불쑥불쑥 커지게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커지게 되다가 온 세계에 가득 찼다라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꿈을 풀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꿈을 맞췄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꿈을 하나 꾸었는데 나는 그 꿈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 어깨를 붙잡고 당신 어제 이런 꿈을 꾸지 않았어요? 꿈자리가 좀 사납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그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를 향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귀담아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그런 마음으로 이 다니엘의 말을 듣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맞아. 그 꿈이 맞았어. 이제 그 꿈을 해석해 보아라 라고 이 다니엘에게 말했을 것이지요.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신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까? 금, 은, 놋, 쇠, 그리고 쇠와 진흙 이렇게 섞여 있는 이제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이 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 뒤로는 바벨론 뒤에 세워진 여러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듯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는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한 뒤에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 헬라 제국이 세워졌고 헬라가 망한 뒤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 주석가들에 따라서 신상에 있는 각 재료들이 역사 속에 나타났던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은 분분합니다. 조금씩은 상이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꿈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머리는 금으로 시작했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금속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나라와 세상에 있는 부귀, 영광과 권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쇠퇴하여 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수었는데 이 부분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다 함께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 또 수많은 왕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람이 세우고 다스린다고 여겨지는 그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할 것이다 라고 이 다니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고 그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 좀 본문을 묵상할 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왜 한사콩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이방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실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실수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실수한 적도 있으실 것이고, 또 곁에서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보셨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는 직장 동료나 친구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보통 어떤 친구에게 그것을 고치라고 조언해 주겠습니까?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바뀔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해주거나 나름대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해줄 것입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그것을 고쳐서 그 사람이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문제없이 잘 어울리고 인정받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겠지요.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두고 있거나 아끼는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지간하면 여러분 조언해 줍니까? 조언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조언해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입만 아프고 감정만 상하고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저는 근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듯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단순히 미래에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인정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겸손하여짐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대신 구원을 받기를 바라셨다는 것, 우리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커다란 신상은 단순히 세상의 역사만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 큰 신상은 세상의 흥망성쇠,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신상은 본질적으로는 느부갓네살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금으로 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얼핏 보면 대단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어 볼품도 없고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는, 겉은 번지르르 하나 그 속엔 어떤 생명도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이 그 큰 신상이고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오늘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 큰 신상의 모습을 동경하시고 따라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를 신실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신상을 세우기 위해 열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치장하곤 합니다. 금도 가져다가 은도 가져다가 녹과 쇠까지 다 가져다 붙여서 아름답게 치장하고 권위를 내세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만들어진 신상의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어땠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신상의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느꼈다고 말합니까?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아무리 나라고 하는 신상을 열심히 꾸며보아도 그 신상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주님은 가끔 나라는 신상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에 손대지 아니한 돌을 던지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돌을 던지세요. 때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론 우리가 열심히 쌓아온 어떤 것들을 무너지는 또는 무너뜨리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을 던지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 있다 사라질 허망한 것에 목을 매며 스스로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이 꿈에서 깼던 시점이 언제였을까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상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꿈 자주 꾸세요? 꿈도 안 꾸세요? 여러분 무엇을 꾸시며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면 악몽을 한번 꿨던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거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악몽 꾸었다가 언제 깨십니까? 그 두려움이 절정으로 일어나는 클라이맥스 때 보통 비명을 지르면서 깹니다. 좀 버틸만 할 때는 뭐 이러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제 신음하다가 진짜 도저히 안 되겠을 때는 헉 하면서 꿈에서 깨어나고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깼을 시점이 그 크고 두려운 신상을 보았을 때 깬 것이 아니라 신상을 무너뜨린 그 돌이 불쑥불쑥 커져서 세상을 채웠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상을 바라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 느부갓네살도 일어나고는 싶은데 잘 일어나지지 않아가지고 이러면서 신음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손대지 않은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신상을 무너뜨리고 불쑥불쑥 커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래서 그 돌이 내 눈앞까지 커지는 것을 보았을 때 으악! 이런 소리를 내면서 깼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크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가 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 즉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신상을 세우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마음과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가치가 판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가 자리를 잡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만드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지하듯 다니엘은 교만하게 왕노릇하며 살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에 대해 가르쳐준 인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의 존재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신상에 하나님이 던지신 일종의 손대지 아니한 돌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강력한 돌멩이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던지심으로 느부갓네살이 스스로의 존재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일종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자신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신상과 우상들을 부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돌멩이 같은 단단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정말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왔고
왕의 기분이 언짢으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 출신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며 모든 왕들 중에서 왕이 되시는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를 높여 이 바벨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나라는 신상을 세우는 삶 대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신상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삶의 현 주소가 때로는 권력과 무력이 충돌하는 바벨론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귀히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라는 신상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던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 신상을 세우길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길 선택했던 다니엘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세상에 높고 힘 있는 신상과 우상을 부수는 하나님의 돌멩이로 쓰임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먼저 수도 없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스스로의 삶 가운데 돌멩이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에서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와 영화를 상징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거부했었고 위기 속에 자신의 생명을 집어던지는 등 스스로의 삶 가운데 돌멩이를 던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형상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 신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형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꾸 스스로 신상이 되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목소리 앞에서 내 스스로에게 때로는 아프더라도, 때로는 너무 내 자신에게 모진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돌멩이를 던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돌멩이, 기도의 돌멩이, 찬양의 돌멩이, 예배의 돌멩이, 삶의 예배라는 그 돌멩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던지면서 나라고 하는 신상을 부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던져야 할 그 영적인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던짐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손대지 아니한 돌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므로 그들과 더불어 우리 역시 함께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김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라고 하는 신상을 세우기에 급급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선택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택지 앞에서 다니엘이 선택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신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영상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와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